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연애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둘이 사랑을 하는데 여자들이 그 남자들에게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제 하잖아요. 오빠는 어머니하고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 거야? 뭐 그런 좀 어려운 질문을 이제 하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그걸 피해가려고 대답을 잘 피합니다. 절대 어머니와 너하고 물놀이 같이 갈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야죠. 여자들도 하죠. 오빠, 나도 어머니와 물놀이 갈 생각은 전혀 없어. 근데 물놀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참 묘한 분들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난처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가 얼마큼 자기가 사랑하는지를 좀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서 좀 확인을 받고자 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실제 중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주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싸우는데 그날도 이제 대판 좀 싸우고 그러는 거 봅니다. 근데 아들이자 남편이 싸움을 말려도 잘 이렇게 말려지지 않고 싸움이 되게 크게 벌어졌나 봐요. 근데 싸운 장소가 마침 강가에서 이렇게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강을 확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너만 죽고 싶나 나도 죽고 싶다 해서 시어머니도 같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남자가 말리지 못했어요. 남자가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이제 사람을 구했는데 누구를 먼저 구했겠습니까? 대답 못 하시네. 이 남자분이 어머니를 먼저 구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구했고, 그 아내는 또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아내를 구했으면서 둘 다 이렇게 무사했는데, 이제 어머니를 구할래, 나를 구할래, 이것이 이제 현실로 그대로 드러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막 언론에서 막 이렇게 중국 언론에서 막 이렇게 뭐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서 뭐 반응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중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남자가 잘했다. 어머니를 먼저 구하는 것이 잘한 일이다. 라는 것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고, 뭐 간혹 가다가, 야, 저 남자 집에서 큰일 났다. 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댓글도 뭐 실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대기업인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은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된다. 라고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어머니하고 내가 물에 빠질 때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이냐,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뭐 답은 다 여러 가지고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남자에게 던져서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사랑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질문입니다. 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아주 난처한 질문을 지금 받은 셈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난처한 질문을 되게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난처한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게 됩니다.
이 갈대아우를 떠나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갈대아우는 당대 최고의 문명과 문화와 교육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자기의 친척, 친구들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익숙한 환경입니다. 그 익숙한 환경, 그 좋은 조건을 이렇게 내려놓고 전혀 모르는 땅에,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기대가 되는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게 됩니다. 이 갈대아우를 떠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 낯선 땅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가 바뀌면은 나이가 한 살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 누구나 한 살 먹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생기거나 시간이 지나면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적은 여러 시험을 겪어가면서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것이고 시험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그 제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그런 것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믿음이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갈대아우를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했지만은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22장까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났던 그 믿음이 이제 여러 시험을 겪으면서 이렇게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또 믿음에 잘 반응하기도 하고 여러 사건과 여러 시험을 겪으면서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드리는 믿음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드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그 12장부터 시작된 여러 일들을 겪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에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너끈하게 통과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거기서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시점까지의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일을 다 겪은 후에
이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쭉 믿음이 이제 많이 성장해 왔죠. 성장해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든지 듣겠습니다. 라고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지금 말씀을, 그 명령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모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을 좀 3번씩 반복해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죠. 한 번 얘기를 다 알아들을 텐데 꼭 찌르는데 또 찌르듯이 3번씩 반복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상하지 못했던 큰 시험을 아브라함이 지금 당한 것입니다.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이 우리 현대인의 시각에 있어서는 참 잔인한 거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렇게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잔인한 일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인신제사나 또는 자녀 봉양 이런 것은 당시의 어떤 종교나 문화에 있어서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청전을 보면은 신청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봉양으로 드립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그러나 소설은 그 시대의 문화와 동떨어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소설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신제사, 자녀 봉양은 우리가 볼 때 좀 잔인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나 하지만은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생뚱맞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녀 봉양을 하거나 인신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드리라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지만 이 자녀를 드리라는 이 말은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전혀 엉뚱한, 전혀 생뚱맞은 그런 명령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너 아들을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고 굉장히 아마 이렇게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자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삭을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아침에 내려오는데 우리 오순재 집사님이 자기의 손자 이렇게 다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아, 예쁘다고. 아이고, 참, 나한테 오변 주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냥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그 아이가 귀엽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을 것입니다.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꺼질까 싶어서 아마 이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더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도 아브라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시험 걸고 들어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줬는데 이삭이 아무리 좋다 치더라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예요. 이 자녀가 탈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애지중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사명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아브라함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걸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삭과 하나님 나중에 너 누굴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삭과 내가 물에 빠질 때 너 누군지 구할래?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시험 겁니다. 네가 이삭을 사랑하고 아끼면 좋은데 너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걸고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참 쏠쏠하게 재미있었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마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구나.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내가 더 좋아했구나. 하나님보다 이삭을 내가 더 우선시했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삭을 사랑한다 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지. 라고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을 되게 사랑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는 그 시험의 의도, 하나님의 시험의 뜻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22장 창세기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2절과 이 3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지 아니면 좀 며칠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은 고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 이삭을 바치라고 이거 어째 되지? 막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은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구나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라고 아브라함은 그 고민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그 결론에 아브라함은 이르게 됩니다. 고민이 끝나자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3절의 말씀에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고 그 종을 데리고 가고 또 번제에 쓸 나무 다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도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3일길을 걸어갑니다. 3일 하나님 지시한 땅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산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동안 같이 따라왔던 이 종에게는 여기 남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0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삭은 아마 청소년 정도쯤 되는 그런 나이로 이렇게 추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힘으로 따지면 이삭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붙잡으려고 하면은 이삭이 막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반항하면은 아브라함은 힘으로 이삭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종을 데리고 가서 종에게 그 일을 맡기면은 훨씬 수월하게 아마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제물로 이렇게 바치려고 할 때에 아마 옆에 있던 종들이 그거 보고 아브라함을 말릴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 종들이 아브라함을 아마 막아서 이렇게 이삭을 제물로 드린데 아마 방해가 되었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너희들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하고 아브라함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복수형을 좀 써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면 이삭을 제물로 바르면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들 안심시키려고 했던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키우려 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지금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거죠. 약속의 자녀인데 이걸 제물로 드리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고민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사 이삭을 내가 제물로 드린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은 그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죠. 살릴지 않을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아브라함은 내가 설사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손을 통해서 내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이삭을 살리시는 거 아니야 라는 아브라함은 그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시험은 그거죠. 너 이삭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누구를 제일 사랑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그 시험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저를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것,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것, 놓치기 싫은 것, 내가 애지중지 붙잡고 있는 것, 그걸 딱 걸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 걸어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제일 사랑받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너 이걸 사랑할래? 너 이거와 하나님 중에 너 어느 거 더 어느 걸 너가 더 귀하게 여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한 번씩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아이에게 한 입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할 때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내어주면 그 먹는 어른들이 있나요? 물론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먹으려고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장난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장난치려고 하는 거죠. 어른들은 장난치는 거지만은 아이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내가 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이게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줄 때 어른들이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혹시 아이가 이렇게 내어주면은 어른들이 기뻐하죠. 그걸 더 즐거워하고 더 아이를 사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장난친 어른으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죠.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것, 내가 제일 아끼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시험 걸어 오실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바로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시험이 딱 좋은 거거든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너 이거하고 하나님 중에 어느 택할래? 얼마나 시험하기 딱 좋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시험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보다 세상 너 어느 걸 더 사랑할래? 하나님 세상 가져가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훨씬 더 못쓰게지는 거죠. 시험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꼭 붙들고 이것만 안 됩니다. 이건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시험을 줬습니까? 너 이거 하면 너 어느 택할래? 얼마나 시험을 줘요. 우린도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제일 우리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레산에 가서 이삭을 드립니다. 그래서 칼을 막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당황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황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도 다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입니다. 너 하나님과 이삭 중에 너 어느 거 더 사랑해? 그 묻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죠. 하나님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도 다급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 걸어올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제일 사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과 하나님이 그를 딱 걸고 나겠다고 시험 가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거뜬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아끼고 놓치기 싫은 것 그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설교 마치고 그 찬양 우리가 부를 텐데 이 찬송가를 작곡하고 이 찬송가를 부른 사람은 조지 쉐아입니다. 이 곡을 만든 비기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그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조지 웨아가 대학을 다닐 때 미국에 경제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가 대학을 다닐 수 없어서 중대 포기하고 미국의 보험회사에 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다음 1932년에 미국 MBC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가라 모세라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주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웨아가 아주 인기도 없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그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시 한 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잘 아시는 그 찬송의 가사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세 절까지 있는 이 시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죠. 어머니의 마음은 이 아들이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조지 웨아가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는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조용히 묵상한 가운데 조지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방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섭외하는 것이죠. 섭외한 방송에 전화가 왔을 때에 이 쉐아는 방송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 조지 쉐아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경제적인 부여와 세상 인기를 줄 수 있는 기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예수와 바꿔버린 거죠.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부귀와 영화는 유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실을 그런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얻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영원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시아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그때부터 이제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도집회 세계 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조지시아가 굵은 베이스의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불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이 조지시아가 부른 노래를 아마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불렀을 때에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우리 같은 박수같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조지시아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뜨거운 박수갈채보다도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부귀와 인기와 돈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그 조지시아의 인생이 참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이고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훨씬 의미 있고 값진 인생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기 제일 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택하시는 사람, 여기 제일 아끼는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사랑하시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11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캐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산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이렇게 하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캐톨릭 성경 이삭은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 뭐라고 부르죠? 예, 벗이라고 부르죠.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친구인가요? 친구는 비슷한 면이 있어야 친구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같은 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은 같은 나이 또래거나 아니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같은 경험을 했거나 어떤 같은 뭔가 이렇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 친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하나님과 친구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이가 비슷한 인간이 누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그러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조건이나 그 배경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다, 친구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심장이 찢어지는 같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이 새카매졌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슬픔을 누가 제일 잘 이해했겠어요? 아마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인도했던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같은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일을 같이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다, 친구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이야기 아니라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의 목숨을 놓고 지금 고민하느냐? 나도 앞으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야 한다. 하지만 내 아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아들 또한 너가 죽는다 치더라도 내가 다시 살려줄 것이니까 너가 안심해라.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너의 자손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어라. 라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이렇게 찾아가셔서 아마 이 복음의 비밀을 다 말씀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자식을 드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증명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을 줄 것입니다. 너가 세상과 하늘 가운데 누굴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아끼는 거와 하나님 중에 누구를 너가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내가 제일 귀하게 있는 것도 기꺼이 내어놓는 거죠. 기꺼이 내어놓을 때에 이것이 왜 아프지 않겠어요?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나도 내 아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했다. 나도 내 아들을 내가 너야 놓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포기한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약속하시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사랑하시는, 그 살아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놓치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인생에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가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며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